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닫힌 눈을 열어주시다,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깊이 발견하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역사하심으로 열린 눈으로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므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그들은 본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신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그 가운데 이 부부관계, 부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만남이라기보다는 생명을 부모를 통해서 이어받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부관계는 서로 다른 인생길을 가다가 함께 만나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관계를 보면 어떻게 만났나 하는 걸 보면 대부분 주변에서 만납니다. 자라온 환경 혹은 직장 또 같은 동네 이렇게 좀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을 하고 나중에 평생 반려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저 먼 곳 사람과 갑자기 만나는 일은 극히 예외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이든 같은 동네든 오랫동안 자라면서 또 생활하면서 친구처럼 혹은 가까운 이웃, 오빠, 언니, 동생 이렇게 지내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동네 오빠처럼 혹은 또 동네 여동생처럼 생각하고 지내다가 결혼 적령기가 되면 결혼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보였던 동네 아는 여동생이 갑자기 이성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전엔 몰랐는데 얼굴도 이뻐 보이고 앞모습 뒷모습 다 이뻐 보이고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고 늘 만나면 아무런 감정이 없지만 이성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그를 만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까이 있고 싶고 빨리 만나고 싶고 하는 생각이 점점 나아지면서 자라가면서 나중에 이제 발전하면 평생 반려자가 되지요. 왜 평소에 보던 사람이 그렇게 다르게 보일까요? 손도 예쁘고 팔도 예쁘고 다리도 예쁘고 다 예뻐 보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눈이 열리고 애틋한 눈이 열리면 평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다가도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상대방이 보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평생을 함께 살게 됩니다. 그렇게 눈이 열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여기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가면서 대화하셔요. 함께 가시면서 얼굴도 마주보고 함께 걸어가요, 계속.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전혀 지금 자기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사실 놀라운 사실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왔어요. 이건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인데도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요. 근데 몰라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대화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몰라요. 이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자기 곁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가고 있는데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세월이 많이 흘러도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하고 생각하면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물론 성함도 기억이 나고요. 그 당연한 건데 이 제자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변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얼굴 모양이나 외모가 부활하시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피부가 변했거나 전혀 알아보지 못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됐기 때문에 몰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몰라봤을까요? 두 제자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또 설교도 수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만난 지가 3일밖에 안 됐습니다. 3일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았고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 목소리를 들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목소리만 들어도 예수님을 알 수 있는데 알지 못했을까요? 예수님 목소리가 바뀌었을까요? 예수님 목소리가 갑자기 이상한 목소리라든지 전혀 새로운 목소리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바꾸지 않았어요. 얼굴도 안 바꾸셨고 예수님 키도 안 바꾸셨고 피부 색깔도 그대로셨어요. 또 예수님 목소리 전혀 안 바꾸셨어요. 예수님은 동일한 목소리였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수님은 변하지 않았고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럼 그 전에는 어두웠다는 말씀이지요. 그 전에는 눈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거나 무슨 예수님이 변장하고 오셔서 모른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고 한 것은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던 것은 결국 그 책임이, 잘못이 예수님 그 두 제자에 있었다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예수인 줄 알지 못했는데 31절에서 그들의 닫힌 눈이 열리고 어두워진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렇게 오래 걷고 대화하고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었는데도 몰랐어요. 결국 그 책임이 제자들에게 있다고, 제자들의 문제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실 왜 그렇게 몰랐다가 갑자기 31절에 가서 알 수 있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가다가 몰랐어요. 갑자기 31절에 가면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예수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예수님의 음성을 생각하고 이상하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 보니까 맞네?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한참 가다가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배가 부르니까 앞에 있는 분이 제대로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았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들이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가 갑자기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뒤늦게 알게 됐어요. 굉장한 충격이지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인생의 문제, 제자의 문제, 이 두 사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역사로, 이적으로 많이 나타나시는데, 원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모습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죄를 짓고 타락을 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로 점점 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돼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해하게, 그런 존재, 그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광채 앞에서 기뻐하는 존재로, 만족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게 되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창조되었던 인간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더 가까이 하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죠.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결혼해야 되는데, 신랑의 조건, 무슨 신랑의 외모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신부의 외모, 뭐 신부의 또 처가의 또 어떤 실력, 권력,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걸 보고 결혼하게 되면 그 결혼은 결국 깨어지고 마는 변질된 타락한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보다 창조해 놓은 피조물, 창조물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뒤로 하나님은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을 인간들에게 더 이상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죄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간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시며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 뒤로 인간들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 수도 느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모세의 때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냥 단순히 기둥이 아니에요.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임재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현상입니다. 불기둥,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냥 기둥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임재의 모습이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시면 죄 많은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 왜 인간들이 예수님을 모르느냐?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시도 괜찮으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많은 이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보아도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함께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고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고 싶어서 찾아오셨는데 그들은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가까이 보았던 함께 지냈던 예수님조차도 몰라봅니다. 그들이 바로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을 보면 그냥 아브라함으로 보고, 그리고 단지 그 아브라함은 신앙의 말하자면 우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세 참 믿음 좋은 지도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속에서 예수님 보여주길 원했고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길 원했는데 그들은 그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우니까 그들 보자마자 내가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24장 32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그러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셔요. 걸어가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세요. 저 율법서로 시작해서 모세경으로 시작을 해서 선지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이 상세하게 풀어주시는데, 예수님이 풀어주셨다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은 곧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성경을 예수님 관점으로 다 이건 예수에 관한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때 말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여기서 나는 성경은 예수님 당시는 구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라고 여기 나오는 이 말씀 다 이것이 나와 관계된다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되어진,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되어진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 주실 때에 그들이 뭐라고 그러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 마음에 놀라운 감동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 새롭게 보여지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이 두 제자는 성경 속에서 그렇게 평생을 성경을 공부해 왔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다가 영적인 맹인으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영적인 맹인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성경 구절이 예수님으로 다시 해석해 줄 때에 성경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또 성경이 신선하게 보이면서 예수께서 구약 성경을 바로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설명해 주실 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서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면 영적인 맹인, 보지 못하는 자도 저절로 고침을 받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공부해도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으로 고쳐 주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래 인간은 타락을 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의 논리와 지성과 인간의 실력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성경에 대해서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건 전능하신 예수님만 주실 수 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경 해석의 권위가 인간으로 이루어진 교황청에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율법사와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며 성경을 연구하면 예수 볼 수 있다고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보질 못했습니다. 결국 성경을 인간에게 열어주시려면 성경을 풀어주시는 전능자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전능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구절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고 알게 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완벽하게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고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건 예수께서만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맹인인 우리의 눈을 떠서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하려면 이것은 신적인 영역, 예수님의 영역, 전능자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단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신천지 교주이만희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현혹시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성경은 그렇다고. 예수님만이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결국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피조물과 세상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없고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영적인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바로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만날 때마다 예수님 당시 보면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셔요. 성경을 해석해 주시고 성경을 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데 문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심지어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한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한다고, 예수님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잖아요. 인간의 닫힌 눈을 예수님이 열어주시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사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감사하고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감격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말하는 예수님의 입술을 주먹으로 치면서 예수를
고난으로, 그리고 예수를 향하여 돈을 던지는 악한 일들을 그들은 행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것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열어주길 원해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수없이 하시지만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성경을 미혹하게 하는 자라고 공개적으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욕을 하고 예수님께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죽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풀어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여러 번 그러시잖아요. 바로 그렇게 말했다는 이유로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사두개인들에게 심한 모욕과 고문을 당하고 끝내 죽임을 당합니다. 무슨 예수님이 악한 일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인간들의 닫힌 눈을 열어서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를 믿게 하려고 예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예수가 당하신 고난과 고초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려다가 결국 예수님은 죽어야 하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자기들 눈 열어준다고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맞고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것 때문에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십자가의 처형에 달아버렸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들의 닫힌 눈을 열어서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맹인들,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은 그 당시에 퍼센트로 보면 100명에 하나 1% 정도였어요. 그러나 정작 진짜 맹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그 성경이 곧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는 영적인 맹인은 거의 100%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셨는데도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이 땅에 와서 계속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직접 보여주시는데 예수님 많은 비유를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비유는 단순히 교훈이 아닙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 기적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하여 인생들이 닫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 해주기 원하셔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실 죄 많은 인간들은요, 스스로 성경을 열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죠. 근데 참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인간이 죄성 가득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안다, 그래서 성경을 또 가르친다, 너무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사실은 어리석은 인간들 여기저기에서 성경에 대한 가르침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어떤 인간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거나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주여, 이 눈을 열어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성경을 대조하여 볼 때에 성경은 열리게 되어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과 대조하지 않고 그냥 성경만 보면 결국 성경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 없이 성경을 보려고 하면 결국 성경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멸망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셔서 인생들이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성경을 주시지만 어리석은 인생들, 죄 많은 인생들은 영적인 맹인이 돼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 구원자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성경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성경이 곧 예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알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요, 결국 다친 눈으로 그대로 있어버리면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나니까 예수님 떠나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 나타나셔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리고 성경에 대한 관점이 예수님 관점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 할렐루야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증거하는 자들이 돼요.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예수님 관점으로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의 인생은 세상을 향하던 엠마오로 향하던 인생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께로 향하는 인생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에 그냥 읽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예수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닫혀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성경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지 예수님 빼놓고 성경을 보면 일반 서적이 되고 이건 결국 교양 서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관점으로, 이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결국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과 진리로 이끌어가는,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책이 됩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귀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경을 해석해주고 설명할 때 그들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변화가 일어났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렇게 성경을 수십 년 읽고, 여러분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고 그랬는데 왜 변화가 안 될까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예수님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그것은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학식이 많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들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는 눈이 열려지는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예수님 관점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 중심으로, 이건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이 성경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도, 앞으로 여러분 늘 기도하실 때, 또 성경을 보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언제든지 주여, 이제 내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 만나면 인생과 영혼이 새로워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